늘 받기만 하는, 그래서 길들여진 사람들 행복하냐? 뭐 본인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삶보다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자에 문득 그 베이비 부모 이 세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이비 부모라 하는데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죠. 6.25 동란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53년도 7월 27일인가 그때쯤에 휴전 협정을 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54년을 맞이하는데 54년에 부모님들이 뭐 아이를 많이 잉태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55년도 을미년 양띠, 제가 바로 55년 을미년 양띠인데 이 55년도에 태어난 사람부터 월남 전쟁이 64년에 발발이 64년 우리가 참전을 했는데 64년도에 참전했어요. 그때부터 63년 그 전해 63년도까지 이렇게 55년도에서 63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이비 부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던 시대예요. 근데 53년생이나 뭐 이런 분들은 54년생 이런 분들은 참 부모님들이 그 전쟁통에도 아기를 갖고 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55년생은 뭐 좀 빠르면 54년도에 잉태를 했고 아니면 55년도 초반에 잉태를 해서 55년도에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 제 1년 선배들은 저희 산촌마을의 초등학교에 학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년 선배도 그러고 뭐 3년 선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 학급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학급은 2개였어요. 배가 더 많았어요. 배가. 그 저희 동네에 저보다 1살 더 먹은 사람이 2살 더 먹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런데 제 동창생들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베이비 붐 시대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 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참 그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세대가 정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굶주림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예요. 삼천리 반도강산 다 벌거숭이 되어서 정말 어디 소나무 봄날에 그 소나무 그 껍데기 벗겨서 그 생키라고 그래요. 생키 이런 거 먹는 것도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릿고개도 넘어가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보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사장님들은 어떤 그 몸 스타일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배가 좀 이렇게 나오는 사장님들입니다. 아래에다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양복은 이제 자켓을 뒤로 이렇게 끌어서 제끼고 이렇게 이게 사장님들 폼입니다. 사장님들. 근데 이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돈 분께나 버신 분들은 그런 그 사장님 배가 있어야 되고 배가 안 나오면은 좀 왠지가 없어 보이고 배가 나온 사람들은 있어 보이고 그러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정말 그 같이 탕에 앉았어도 좀
그래요, 보기가. 예? 뭐 절약해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뭐 잘 먹으니까 그렇게 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베이비붐 시대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겁니다. 많이 뭐 도예지 사람들이야 많이 배웠겠지만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농산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객지에 나가면은 돈벌이 나가면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래서 흔히 그때 유행했던 말이 식당 보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뭐 영어를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냥 식당 보이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 소년이에요. 식당 소년. 예. 그래 식당 일을 하고 배달을 한다든가 잔일을 하는 서빙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겠는가. 뭐 직장이랑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뭐 그런 데서나 하고 꾸준히 일하고 힘든 일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즘 세대에 저도 자녀를 낳아서 이게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보다니까 뭐 아들을 낳으면은 집을 장만을 해서 결혼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난 내 부모님께 뭐 10원 동전 하나 유산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생애인데 아이들도 얘네들도 잘 가르쳐 주면은 배울 만큼 좀 가르쳐 주, 대학 학문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거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하는데 집까지 사서 이렇게 해야 대령을 해야 되나? 그런 세대구나 하는 거지. 뭐 다 그런다 하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위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는 세대는 효심이 꽤 있어요, 부모님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조건이 크거든요. 전쟁의 그 참화를 겪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 저 원산에서 일사후퇴를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진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십시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월 4일이니까 얼마나 그 북쪽 땅이 그 추웠겠습니까? 눈보라친데.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까지 와서 이제 영도다리에서 이제 그 뭐 그런 가사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영도다리 서서 남풍에 뭐 얼싸안고 물었다네 어쨌다네. 이게 그런 어쨌든 포대기에 등허리 엎혀서 참 그 피난길을 가고 부모님들 이고 짊어지고 뭐 소 한 마리 있으면 소를 끌고 그 겨울에 그런 세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세대에 나는 참 잘 태어났구나. 이 고생을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커요. 엄청 커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뭐 물려줄 게 있는 생애가 돼야 되겠다. 후손에게 뭐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를 좀 부국강성한 나라로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뭐 국방부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어디 그 국정원이 어떻고 저떻고 끼어들어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제가 뭐 끼어들어서 막 훈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됐다고 막 가르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대로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고, 할렐루야, 근면성실해서 이제 좋은 국가 나라를 이제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교회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저는 열심히 목회 잘해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교회 20평짜리 사무실 하나 얻어서 교회를 창립했는데 세워서 세워진 이 교회가 좀 정말 바느다고 크고 해서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정말 이 청년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정말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뭐 제 현실의 충실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가대에 뭐 충실하게 하소서, 뭐 충실하게 하소서, 입도 충실하고 손도 충실하고 은혜롭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해야 되겠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에 반해서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냥 지금
청년들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 취직이 안 돼. 예?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직장도 반듯해야 돼요. 집도 한 채 있어야 돼요. 뭐 이런저런 뭐 몸 건강해서 건강 진단서 해서 또 차질이 없어야 되겠죠. 또 끊어보면 뭐 이래저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참 너무 사치스러워.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 옛날 같으면 우리 세대는 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객지에 나가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하면 취직이 된 거예요. 그게 취직. 여성분들은 저 뭐 구로공단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세타 짜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하는 그런 그때 말로 일본 말로 욕고 공장이라고, 욕고 공장이라고. 이런 얼마든지 그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 교회 하면서 보니까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토목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건설업을 크게 했었는데 다들 쉬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띄고 또 띄고 또 띄고 자꾸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을 띄는 경우 많아서 차라리 이 일이 낫겠다 해서 요즘 그냥 이렇게 일하면은 하루에 뭐 2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0만 원씩 벌으니까 그냥 그 뭐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 5시 되면 딱 칼같이 끝내버려 일을. 해가 중천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끝나요. 5시 되면. 이게 아주 그냥 현찰 착착 받아서 쓰고 그래서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가 지금 고민인데 젊은이들이 사실 왜 고민입니까? 제주는 없으면서 제주만 있어봐요. 큰 대기업에서 그냥 너들 스카우트회가 스카우트회가 제주는 없으면서 돈은 많이 벌려고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힘들 일은 널려 있어요.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여러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별로 안 하고 받는 데만 능숙해져 가지고 그냥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이 됐다 칩시다. 그래, 부모가 집을 한 채를 사주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래저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산다. 고생을 안 해봤어. 이 사람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난 이게 걱정스러워, 의심스러워. 그보다도 더 고생 많이 하고 정말 부모님께 유산 받지 못했고 혈혈단신으로 정말 물설고 나섰는데 나가서 분투해가지고 생활 기반을 잡고 안정을 잡아서 자녀들 잘 낳고 이렇게 했던, 어쩌면 그 베이비 부모 이 세대 그 사람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는 세대가 훨씬 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주는 쪽에 사는 거 우리는 너무 감사해.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할 때 얼마나 추웠고 더웠는지. 교회에다가 그 좁은 크지도 않지만은 거기에다가 온풍기 하나 놓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름에 에어컨 하나만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이 땀이 여기 젖어가지고 이게 다 땀이 다 비쳤어요. 다. 그때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카키색이 양복 그 카키색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좀 색이 연하잖아요. 카키색은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차면 다 보이죠. 이게 다 보이죠.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면 바로 벗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선풍기 앞에다 말리고. 맨날 저 세탁하면 세탁비가 얼만데 예배 한번 드리고 세탁을 할 수 없잖아요. 돈도 들고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가 소금기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희끼단이 그렇게 있어. 지도가 그려져. 지도가. 그래도 그런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이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 말할 수 없는 행복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새가족 전도 한 명 해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됐다, 교회 앞에 도로변에 됐다가 내가 차가 와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새신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세대 속에 있다가 지금 오늘 우리 저 뒤에 정원 주차장, 저 넓은 주차장 하며 얼마든지 차를 대고 얼마나 행복한 세대 속에 삽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사는 삶에.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가 했나? 아니면 우리가 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고비를 너무너무 많이 넘기면서 왔어요. 무지무지하게 고비를 받아요. 그때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에서 호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예?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 남기며 사는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요.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과실을 따도요. 감 열매를 따면은 감나무 감을 절대 다 따질 않아. 몇 개씩 남겨도 먼 가지에 있는 거. 그거 장대가 부족해서 짧아서 못 딴 게 아니야. 딸 수 있어도 그냥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까치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까치밥. 그러면 이 까치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요. 홍시가 되고 그러면 그걸 쪼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상들이 참 마음이 착해서 그랬나? 아니면은 미물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저 신앙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추수하면서 그 추수 감사하는 마음, 이런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마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미물들에게 이제 미물들도 배려하며 남겨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깜빡하고 한 다발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게에 짊어지고 왔는데 밭에서 뭐 보리 추수를 했다. 다발로 못 가서 했는데 깜빡하고 한 뭇을 그냥 손에 잡힌 한 뭇을 어디다 거기 다 가져오지를 못하고 놔두갔어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가서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이것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 그 뒤에 말씀은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어디 좀 남은 거 있나? 이 찾지 마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3번 연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나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바로 이방 나라의 타국이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지켜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다른 것도 다 매양 다 그래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뭐 수도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런 은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다 덮어두고 그냥 이 구원적인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구원 받았다는 그 자체가 빚이에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은 어찌해야 돼요? 떼어 먹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다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네? 거저 주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지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거저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 해방시켜 줘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저 준 거라.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 가지고 나눠 준 거란 말이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삭을 남기면서 사는 삶,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남기면서 남의 배려하면서 좀 남겨놓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드라마지만은 요즘은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 복길이 엄마라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예요. 그냥 들어가면 안 나와. 그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따라하십니다.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이라는 건 그런 이 행복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 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받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맨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받기에 아주 능수능란해져 버려요. 학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받을 길이 없으면 그건 불행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자살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 믿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그런 삶.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네? 복이 있어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 좀 넉넉하신 분들, 힘 있는 분들, 뜻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는데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 그 진짜 어려울 때 조금 한번 도와주고 두고 되씹으면서 내가 계속 내가 어떻게 해줬다. 그래서 받는 자를 배려하는 그런 베푸는 삶,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삭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적극적이냐면 그냥 한 다발 가져다가 그 집에다 갖다 주는 게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냥 벼 한 다발, 나락 한 다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아니면 타작을 해가지고 가만히 채 갖다 그냥 갖다 주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을 남기라 그러냐?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삭은 이 떨어뜨려요. 버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버려두라 그랬잖아요. 이제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두라. 뭡니까? 받는 자를 배려하는 그런 베풀림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는 자를 배려하는 베품입니다. 뭐가? 이삭을 남기며 사는 삶이라는 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항상 받는 자를 배려하며 그렇게 사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는 안 그래. 한 고랑 두 고랑 정도는 모퉁이뿐만 아니라 밭 가에 한 고랑 두 고랑 정도는 추수를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다가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만 나오지 범한 걸로 시비를 걸지 저 유대인들일지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꺾어다가 비벼 먹었다고 도적질 문제를 논하지를 않아요. 왜? 도적질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길 가다가 그냥 길가에 있는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은 거예요. 그거 먹은 거예요. 그 도적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약한 자들이죠. 소위 그 시대 약한 자들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과부와 하면 여기 성질날 사람들 많죠. 그 시대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잖아요.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유 있어야지 이삭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켜야 할 법이에요. 법. 적어도 기독인들은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있어. 성경에.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뽑아서 버리고 줍게 하고, 혹시 이삭을 주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모압 지방까지 갔다가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폐가망신하고 돌아온 엘리멜렉의 집안에 나오미, 그 아내 나오미하고 그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어디 가서 뭐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뽑아서 버려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 그런 말씀 믿습니까? 오늘 증거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을 남겨두는 삶을 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 해서 정말 훗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받을 유업이 풍성한, 풍요로운, 유업받을 것들이 많은 그러한 구원으로, 영화로운 구원으로 승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